할렐루야. 평안하셨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챕터 3 세 번째 스토리, 로마 제국의 바벨론이 종교화가 됐다. 로마 제국의 바벨론 종교화. 이제 로마 제국에서 이제 더욱더 확산이 되어져 갔다는 이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주전 63년부터 476년, 약 540년 그런 간에 그리스 제국의 뒤를 이어 이제 로마가 등장을 했어요. 로마 제국은 거의 500년 동안 독일을 제외한 유럽 전역과 중동 지역과 북아프리카를 지배하고요. 정치, 경제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를 했습니다. 특히 그리스의 헬라 문화를 통해 그리스의 바벨론 종교 역시 그대로 수용하여 주변으로 확산시켜 나갔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지하 카타콤 교회에서 로마 제국의 핍박을 견디며 목숨을 내놓고 신앙을 지켜나갔습니다. 카타콤 크리스찬에 의해 신앙을 갖게 된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주 313년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드디어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고, 그 후 후임자 데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었던 것입니다. 380년에요. 자,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초기 기독교의 토속화와 마리아 숭배 사상. 초기 기독교의 토속화와 마리아 숭배 사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된 이후에도 바벨론 종교의 세력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았어요. 기독교를 국교로 공표했는데도 로마 제국 사람들이 기독교를 인정하지 못하는 데에는 그 이유가 있었지요. 우선 바벨론 종교는 여신을 숭상을 하는데 기독교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말이죠. 또 바벨론 종교는 아들보다는 어머니를 섬기는데 기독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섬겼기 때문이죠. 이렇게 자신들의 종교 신념과는 너무나 상반되는 기독교를 로마인들은 인정하기 힘들었던 거예요. 왜냐? 계속적으로 바벨론 종교를 이어왔기 때문에요. 이 당시 기독교에는 5개의 교구가 있었습니다. 로마 교구, 안티옥 교구, 그리스의 콘스탄티노플 교구,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교구, 예루살렘 교구 등입니다. 그중 로마 교구에서 한 가지 아이디어를 내놓았어요. 로마 교구에 속해 있던 어거스틴, 주후 354년부터 430년 때 이 어거스틴을 중심으로 신학자들이 마리아 숭배 사상을 창안해낸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세미라미스로, 예수님을 담무스로 토속화시켜서 믿도록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5대 교구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열었어요. 마리아를 안건으로 한 첫 회의는 주후 431년에 약 250명이 모였던 3차 에베소 공의회입니다. 이때 로마 교회는 마리아 성모설과
마리아 종신처녀설 안건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로마 교구를 제외한 네 교구 출신들은 이 터무니없고 비성서적인 안건에 대해 모두가 반대를 했어요. 하지만 로마 교회의 끈질긴 물밑 작업 끝에 그 20년 뒤인 주 451년에 약 600명이 다시 모인 4차 칼케돈 공회에서는 결국 이 두 가지 제안을 공식 채택하기에 이르릅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때부터 마리아 숭배 사상은 전 기독교계를 강타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파워가 미치는 곳에는 로마 가톨릭과 더불어 마리아 숭배 사상이 퍼져나갔고, 로마 가톨릭과 마찬가지로 그리스 종교도 마리아 숭배 사상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주 1517년 종교 개혁이 일어나 개신교를 중심으로 이 사상을 배격하게 되지만 로마 가톨릭과 모든 정교회들은 지금까지도 마리아 숭배 사상을 채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로마 가톨릭은 19세기에 들어와서 마리아 숭배 사상을 더욱 발전시켰습니다. 주후 1854년 비오 9세는 마리아 무죄 잉태설과 마리아 계속 무죄설을, 주 1950년 비오 12세는 마리아 부활 승천설을 발표했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 1962년부터 1965년인데요. 이 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는 마침내 마리아 성부 하나님 아내설까지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유럽 안에 있던 기독교가 얼마나 바벨론 종교의 영향을 깊이 받았는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 가톨릭이 창세기 3장 15절의 신비에 무지했던 결과로 이런 엄청난 오류를 범하게 된 것이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본질은 변질시키지 않으면서도 문화에 맞게 옷을 갈아입는 것은 필요하다. 이것을 전문 신학 용어로 상황화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한국에 처음 개신교가 들어왔을 때 돌아가신 부모님께 절을 하고 사당을 섬기는 제사 대신에 추모 예배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부모님을 기리는 것은 똑같지만 우상 숭배를 하지 않도록 한 것이지요. 이것이 상황화의 한 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나치다 보면 토속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했으니 부모님을 섬기는 의미에서 제사도 괜찮다는 식으로 살짝 말을 바꾸게 되면 우상 숭배를 허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진리를 전파하겠다고 하면서 결국은 문화만 받아들이고 정작 그 메시지는 잃어버리는 것이지요. 로마 교회가 복음을 전파할 목적으로 세미라미스와 담무스를 기독교 속으로 끌어들인 것은 전형적인 토속화의 사례입니다. 만약 로마 가톨릭이 창세기 3장 15절의 신비를 알았더라면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자, 둘째, 로마 가톨릭의 종교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초기 기독교가 토속화된 이유. 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기독교가 토속화된 과정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특성이 나타남을 알 수 있어요. 첫째, 로마 교회가 바벨론 숭배 사상을 도입한 것은 교세 성장과 교권 강화를 위해서였던 거죠. 바벨론 종교 숭배자들을 로마 기독교로 흡수해 교인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로마 교구는 토속화를 시도했던 것입니다. 마리아와 세미라미스를 일치시키고 아기 예수와 담무스를 일치시키자 오랜 세월 동안 바벨론 종교에 익숙해 있던 사람들이 쉽사리 로마 교회로 옮겨올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때부터 로마 교회는 사랑과 포용이 그리스도의 정신이라고 강조하면서 계속해서 이방 종교에 대해 타협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 교회처럼 교세 확장이라는 이름 아래 비성서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성장시키려는 움직임은 기독교 역사에서 흔히 있어 왔고 오늘날 기독교 안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교회들이 건물을 크게 짓고 교인들의 숫자를 늘리고 막대한 헌금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전도와 선교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교권과 물권이 우상화가 되고 기독교 복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인 여자의 후손과 사탄의 후손의 관계 속에 숨겨져 있는 예수님을 통한 구원 계획의 신비가 흐려지게 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둘째로 로마 교회 당시 기독교가 토속화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것은 교인들이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교인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게다가 지금처럼 성경의 신구약이 제대로 완비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나마 구약은 신약에 비해 상황이 좀 나은 편이었죠. 구약 성경은 주전 284부터 247년에 히브리어 구약을 헬라어로 바꾼 70인역 셉트아진트 이 역 성경이 이미 번역되어 있었지만은 일반인들이 읽기에는 어려웠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통용되지는 못했어요. 시간이 좀 더 흘러 성서학자 제롬 주 347년과 420년, 이 제롬이 구약 성경을 라틴어로 바꿨습니다. 이것을 불가타역이라고 합니다. 불가타 성경이라고 하는데 이 라틴어 성경마저도 초기 기독교에서는 그다지 보편성이 없었습니다. 신약의 경우에는 로마 교구가 형성될 당시 아직 한 권의 책으로 집대성되기 전이었습니다. 1세기부터 4세기의 신약 성경은 쭉 성경뿐이었고 쪽 성경뿐이었고 한 권으로 만들어진 것 정경은 캐논, 즉 3차 칼타고 공의에서 397년에 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경이 보급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지요. 게다가 로마 교회 당시에는 사제단이나 신학자 같은 특권 계층들만 성경을 읽도록 허락이 되었고 평민들은 문맹률이 높았기 때문에 성경이 있어도 읽기가 쉽지 않았으며 그나마 중세에는 평신도가 성경을 소지하는 것조차 금지될 정도였습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서 기독교인들이 성경에 대해 무지하다 보니 마리아 성모설이나 마리아 종신 처녀설 같은 비성선적인 교리들을 반대할 사람이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이렇게 성경 말씀을 거의 읽을 기회가 없어서 영적으로 무지했던 약 1000년간의 기간을 기독교 역사가들은 영적인 암흑시대로 그렇게 칭합니다. 로마 가톨릭의 첫 교황 그레고리우스 1세로부터 종교개혁 1517년에 일어나기까지 대략 1000년에 해당하는 시간으로 세상 역사가들은 이 시대를 종교 암흑시대 또는 봉건주의 시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다가 주 1517년 종교개혁 이후에 비로소 평신도들도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1611년에 영어로 번역된 킹 제임스, 1611년에 영어로 번역된 킹 제임스 성경이 나온 이후부터 평신도들은 겨우 조금씩 성경 말씀에 눈을 뜰 수가 있었죠. 이때까지 기독교가 오랜 시간 동안 영적인 암흑기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모두 토속화라는 로마 교회의 잘못된 선택 때문이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기독교의 토속화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교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로마 가톨릭의 해와 달과 별. 로마 가톨릭의 해와 달과 별. 로마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전파한다는 명분은 좋았지만 마리아 숭배 사상, 그러니까 기독교의 바벨론 종교의 옷을 입힌 것은 상황화라기보다는 토속화였습니다. 이 토속화의 결과로 로마 가톨릭과 여기서 분리된 그리스 정교에는 바벨론 종교의 색채들이 강하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정교회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그 문형들이 상당히 그 세속화가 되어 있고 바벨론 종교의 그 흔적들이 그들의 문형 속에 아주 가득히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러시아나 그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런 등 이 동방 쪽에 이 그리스 정교를 가보면은 아주 현란합니다. 그 형상들이. 그게 모두가 다 세미라미스와의 그 니무롯과 세미라미스, 담무스에 의해서 내려온 종교, 거기에서 내려온 그들의 우상, 소위 그런 형상들이 토착화가 되어버리고 만 거죠. 예를 들어 아기를 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 상이 가장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이 성모상들 중 일부는 바벨론의 상징인 달과 별과 태양으로 장식되었고, 몇 가지 대표적 사례를 보면은 체코의 올로무츠에는 흑사병을 물리친 이를 기념하여 마리아 흑사병 원주가 세워져 있고, 아기 예수는 태양을 의미하는 장식을 머리에 달고 있고, 성모 마리아는 별 장식된 왕관을 쓰고 초승달 위에 서 있고, 발밑에는 마귀를 상징하는 뱀을 짓밟고 있는데, 이것은 흑사병같이 인류를 괴롭히는 재앙과 저주를 물리쳤다는 의미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자기들의 교세를 확장하기 위해서 바벨론 종교의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했고, 그 결과들이 이런 동상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오늘날까지 이어져 온 것입니다. 또한 체코 프라하에 있는 틴 성당 첨탑에는 황금으로 장식한 성모 마리아 상이 있는데, 뒤로는 태양의 광채가 둘러싸고 있고 온 몸에는 수많은 별들이 장식되어 있으며, 다른 마리아 상들처럼 초승달 위에 올라서 있는 대표적인 그러한 양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마리아 상들은 유럽 등지에서 자주 목격할 수가 있어요. 독일 뮌헨의 마리엔 광장에 있는 마리아 기둥, 슬로바키아 코시체에 있는 마리아 기둥인 원죄 없이 잉태한 자, 산타 마리아 마조레 성당에 있는 평화의 모우상 등을 보면 바벨론 종교의 우상인 달과 별과 태양이 그대로 성모 마리아 상과 혼합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체코, 독일, 슬로바키아 등의 유럽에는 이런 류의 성모 마리아 상이 무수히 많고 대부분이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 상뿐만이 아니라 로마 가톨릭의 유명한 성당에서도 해와 달과 별 장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대표적인 성당 중 하나인 성 베드로 대성당에는 중앙 도움이 있는데, 이 도움은 미켈란젤로가 이교도 신전인 판테온에서 영감을 얻어 디자인했다고 하는데, 로마의 판테온은 주전 27년에 그리스 로마 신화의 모든 올림푸스 신들에게 제사 지내기 위해 만든 신전으로, 그 중앙 도움은 태양을 상징합니다. 성 베드로 대성당의 돔도 그것을 반영하듯 돔 천정에 태양과 별들을 그려 놓았습니다.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라고 하면은 모두가 다 우상이지요, 형상이지요. 내 앞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것, 그 무엇이든지 돌이나 나무나 기타
그 무엇이든지 형상을 만들어서 절하지 말라.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이 유럽 각국에서 만들어 놓은 이 모든 것은 모두가 다 우상의 흔적들이죠. 근데 그거를 문화의 유산으로 유네스코 문화 등재가 되어서 문화유산으로 했고 사람들은 그것을 숭상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없애지를 못할까요? 왜 이런 형상들이나 이런 문형들, 이런 조각들을 왜 세우고 이걸 없애지를 못하는가요? 사단의 세력들이, 사탄 마귀의 세력들이 그만큼 인류 온 전체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발다키노의 천정에도 태양을 상징하는 그림을 그려놓았고, 발다키노는 교황을 위한 제단의 가리개로 베드로의 무덤 위에 세워졌다고 합니다. 교황의 권위와 태양을 비유적으로 일치시킴으로써 태양을 숭배하는 이방 종교의 전통을 무분별하게 도입한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더구나 발다키노는 용이 꿈틀거리며 올라가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발다키노의 용 문양 기둥들은 베드로 대성당뿐만 아니라 다른 성당들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용을 권위와 권력의 상징으로 받아들이는 동방 이방 종교의 용숭배 사상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는 말이죠. 자, 이제 네 번째로 중세 기독교의 뱀과 용 숭배. 중세 기독교의 뱀과 용 숭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세 기독교는 뱀, 용 등 각종 더러운 짐승들에 대해 배타적이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용이나 뱀이 사탄의 형상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인지 뱀이나 용을 창으로 찔러 죽이는 성인들의 조각과 그림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성 조지는 폭군처럼 행동했던 용을 죽이고 그 나라 사람들을 기독교로 개종시킨 성인으로 기념되고 있으며 유럽 각 지역에서 인기가 매우 높습니다. 로마 가톨릭과 정교회는 이렇게 용을 죽이고 승리를 거두었다고 해서 숭상받는 성인들이 수십 명에 이릅니다. 또한 앞에서 성모 마리아 상을 통해 보았듯이 마리아가 뱀을 짓밟고 있는 것도 악마를 물리치고 기독교가 승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세에 지어진 성당들을 가보면 로마 가톨릭이든 정교회든 용과 뱀 이미지를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용이나 뱀을 적대시하는 사상이 뚜렷했는데도 불구하고 각 성당들마다 수많은 용과 뱀과 더러운 짐승의 조각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건물 외벽을 장식하고 있는 가고일을 보면 용을 포함하여 각종 더러운 마귀의 형상들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원래 가고일은 이집트, 그리스, 로마, 폼베이 등의 사원에 사용된 그런 우상입니다. 건물에 떨어진 빗물을 모아 바깥으로 내어버리는 용도였는데, 당시에 오늘날처럼 빗물 낙수통이 수직이 아니라 수평으로 설치되었기 때문에 파이프의 길이를 최대한 늘려서 빗물로 인한 건물의 손상을 최소화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이 건축 기법이 그대로 중세로 이어졌고, 각종 더러운 동물이나 마녀 형상들을 파이프 위에 덧입혀 건물의 외관으로 장식을 했던 것입니다. 이 가고일은 단순한 빗물 흉통, 흠통 차원을 넘어서 성당 외벽을 장식하는 중요한 소재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중세 로마 가톨릭은 기독교가 악마인 마귀를 물리쳤기 때문에 승리자의 입장에서 마귀들을 굳이 배척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우주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내세워 악마들의 형상을 수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트르담 대성당이 가장 그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성당 외벽이나 한 구석에서 빗물바지의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파수꾼의 역할을 하며 성당을 지키도록 허락이 되었습니다. 이 더러운 동물 형상들은 이제 더 이상 적이 아니라 노예이기 때문에 각종 더러운 일들을 하도록 타협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더러운 마귀의 조각들이 각종 불운과 재해와 악을 막아내는 부적과 같은 위치로 확장되어 갔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불교의 절에 가면 입구에 거대한 괴물들이 지키고 서서 악으로부터 절과 승려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과 매우 유사하는데요. 이것도 다 이 바벨론 종교의 그 문화에서 다 받아들인 거예요. 범우주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신앙관 때문에 로마 가톨릭은 이방 종교의 각종 더러운 이미지들을 그대로 허용하고 방치하며 심지어 우상화하는 우를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바티칸에 있는 베드로 성당 대성당에도 용이 새겨져 있습니다. 전면과 내부 천정에 용이 조각되어 있고 성당 내부 바닥에도 용이 그려져 있습니다. 베드로 대성당 바닥의 용은 교황 그레고리 13세의 문장입니다. 교황 바오로 5세와 교황 그레고리 13세의 문장처럼 역대 많은 교황이나 추기경의 문장을 보면 용이나 독수리나 숫염소 등을 새겨서 교황의 강한 권력과 권위를 표현했습니다. 이런 짐승들이 성서에서 부정적으로 묘사되는데도 그 이미지를 사용한 것은 이방 종교들을 무분별하게 수용하는 과정에서 영안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신비에 대해 무지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이지요. 로마 가톨릭과 정교회는 각종 우상들을 허용함으로써 교세의 빠른 확장을 도모했습니다.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기독교와 이방 종교가 똑같다라는 인식을 심어주어 아무 거부감이 없이 기독교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터놓았던 것입니다. 이제 로마 가톨릭과 정교회들에서 용과 뱀의 온갖 조각품, 그림, 공예품 등이 발견되는 것은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용을 새겨 넣은 난간, 기둥 의자, 주교의 지팡이 등 온갖 아이템에 용과 뱀들을 새겨 넣었고 심지어 용 문양 십자가도 발견이 됩니다. 이것을 보면 기독교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무지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오늘날에는 이런 것을 문제 삼지도 않는다는 것이지요. 이미 모든 종교가 이름만 다를 뿐 그 속에 예수님이 있다고 믿는 종교 다원주의가 기독교 내에 팽배해 있기 때문에 해, 달, 별, 용, 뱀 등이 우상이라고 말하는 건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교는 기독교 전파를 목적으로 토속화를 허용했고 그것에 대한 명분으로 그리스도의 넓은 사랑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겪으면서 기독교는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결과를 낳았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토착화의 폐해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로 중동 지역의 바벨론 종교화. 이제 조금 전에는 로마 지역의 바벨론 종교화가 됐는데 이제 이 다섯 번째에서는 중동 지역의 바벨론 종교화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동 지역은 바벨론 종교가 시작된 것으로 중동 전체가 세미라미스의 영향을 직접 받았어요. 해, 달, 별, 세 신의 메소포타미아를 중심으로 북쪽으로는 시리아와 터키로, 서쪽으로는 가나안 땅으로, 남쪽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로 이름과 기능을 조금씩 달리하면서 번져 나갔던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달과 별 숭배 사상입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특히 세미라미스 달신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들이 대체로 태양이 뜨겁게 내려지는 사막이었기 때문입니다. 목축업을 주업으로 삼았던 중동 사람들은 햇빛이 따가운 시간을 피했고 달이 뜨는 저녁 시간을 선호했던 것입니다.
달이 뜨면 더위에 지쳤던 만물들이 되살아나는 것으로 보아서 달에는 생명을 주는 강하고 신비로운 힘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초승달은 어둠을 뚫고 점점 보름달이 되어가기 때문에 초승달이 생명, 기쁜 소식, 풍요, 행운, 소망, 복을 움트게 하는 상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이런 생각을 힘입어 세미라미스의 파워는 점점 강해져 갔던 것입니다. 이슬람교가 생겨나기 이전 중동은 바벨론 종교에서 시작된 각종 우상들로 넘쳐났지요. 여기서 일일이 이 부분을 다 말씀드리면은 제가 그 본질에 대해서 좀 너무 비껴갈 수도 있다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중동이 바벨론 종교를 대폭적으로 받아들여서 그 중동 문화가 바벨론 종교화가 되어버렸다. 지금까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동 문화도 바벨론 종교화로 완전히 토착화가 되어버렸다는 사실, 이렇게만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챕터 3에서 이렇게 바벨론 종교의 그 확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그 부분이 있고 이슬람교 문제도 있고 있는데 나중 좀 별도로 시간을 내서 이슬람교에 대해서는 이슬람교와 다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좀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중동의 중심지인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주전 2000년 무렵에 메소포타미아로부터 바벨론 세신들이 유입되었고,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중동의 사막 지역 사람들은 해, 달, 별 중에서도 달을 가장 선호했고 숭상했기 때문에 달신 세미라미스를 최고의 신으로 숭배하기 원했고, 그런데 아라비아는 남성 중심의 문화였기 때문에 이 달신이 여신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신의 이름을 지우는 대신 남신 신인 바알의 이름을 달신 이름으로 붙였습니다. 이때부터 바알은 아라비아식 이름인 후발로 바뀌어 이 지역 최고의 신인 달신으로 정착이 되었는데, 바로 이제 여기서 역시도 세미라미스가 아주 강력한 그런 영향력을 지금 끼치고 있게 되는 거죠. 아라비아에서는 후발을 부를 때 그 이름 대신 신이라는 의미의 아릴라, 어떻게 보면 알라 그렇게 소리가 들리죠. 근데 아릴라입니다. 아릴라로 사용했고, 이제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끝내는 이것이 고착이 되어서 알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후발을 부를 때 이 후발이 누구냐면은 세미라미스다 이 말이에요. 이 세미라미스를 후발로, 또 이제 이 후발이 아릴라로, 그리고 그것이 고착화가 돼서 알라로. 그럼 어떻게 알라와 여호와 하나님과 똑같다는 말입니까? 우리 신학자들 가운데 정신 나간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목회 설교를 하는 분들도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간혹 가다가 이렇게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일반 그 종교 철학자들, 그 종교 철학 교수들이 기독교인이 아니면서 종교 철학 교수들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들이 말할 때는 대략 알라와 기독교 야훼 신과 우리 그리스도 동일한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아주 잘못된 거죠. 이슬람교에서는 알라를 유일신 하나님 이름이라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알라는 이슬람교가 창시되기 오래전부터 중동 지역에서 숭배받던 달신 우상의 호칭이었던 것입니다. 달신이 누굽니까? 세미라미스입니다. 달신 알라에게는 알라트, 알루자, 알마나트,
라는 세 딸이 있었는데 이 세 딸들도 모두 여신으로 숭배받았으며 이 중에서 알라트는 달신 알라의 상대 역을 맡아서 태양신이 되었고 알우자는 별의 신 알마나트의 운명의 신으로 불리워졌고 아람 나라들에서 초승달과 별이 함께 나타나는 것은 알우자 신의 영향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슬람교로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이 부분으로 계속 들어가다가 보면은 좀 지루한 감이 있고 그래서 이슬람교서부터는 차후 시간에 복음서를 제가 마무리를 좀 하고 난 뒤에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복음과 복음서의 우리 그리스도와 이 알라와의 이 비교가 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슬람교와 그리스도교 이 비교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복음서를 마무리하고 이슬람교에 대해서 이어져 가도록 그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교의 기원 뭐 좀 부족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한 것을 양해해 주시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바벨론 종교의 시작, 바벨론 종교의 형성, 바벨론 종교의 확산 이렇게 해서 이렇게까지 왔으니까 이 정도로만 제가 말씀을 드려도 충분히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차후에 이슬람교에 대해서 사실 우리나라에 이슬람 문화가 지금 상당히 많이 파급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슬람 문화에 대해서도 앞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교회의 로마가 이 소위 바벨론 종교를 토착화시킴으로 정말로 터무니없는 그런 짓거리들을 많이 한 것처럼 이 이슬람 문화를 우리가 받아들인 것 때문에 정말로 터무니없는 상황으로 이끌어져 갈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슬람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제가 복음서를 좀 마무리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늘 함께 해주시는 우리 패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다음 시간 복음서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사도행전까지 계속 이어서 이 한 해를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